6월 1일 첫 주일이기 때문에 몇 군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복,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보스턴의 해변가에 아침 일찍이 한 노인이 나와서 이제 들통에 새우들을 가득 가지고 나와서 몰려오는 갈매기떼에게 던져주곤 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1년, 2년, 3년이 계속되자 그 마을에서는 조금 정신이 돌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에 다가가서 아니 이 비싼 새우를 왜 갈매기떼들에게 던져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던 말씀이 사실 나는 해군 장교로 있었네. 그리고 2차 대전 때 우리가 탄 함대는 이제 독일의 어뢰를 막고 침몰하게 되는데 분명 보트에 우리 12명이 타게 되었지. 근데 하루, 일주일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보트 안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갔네. 나도 정신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보트 그 위에 하얀 물체가 앉아있는 걸 보였어. 그래서 손을 뻗어서 다리를 잡고 보니까 갈매기였고, 우리는 그 갈매기 털을 빼고 살을 나눠 먹었지. 그리고 그 두 발로 물에다 씻어서 물고기가 물으면 또 건져 올려서 먹고, 그리고 우리는 무사히 이제 나올 수가 있었네. 마치 그때 갈매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만나와 같은 것이었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같은 갈매기 한 마리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음을 감사해서 이 새우를 사다 갈매기떼들에게 던져주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제서야 동네 사람들은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고 오히려 그분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의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여기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2절 한 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자상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와 아름다게 하는 우리들과 같으며.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자라난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딸들은 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돌과 같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말로 그리고 지금 시대로 직역해본다면 멋있는 아들, 예쁜 딸, 바로 그런 표현이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자녀의 복을 주셨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여 또 자녀를 낳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지만 이 놀라운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제 나이 75.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이 지나도 아기를 낳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립 끝에 사라는 몸종인 애굽 소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연결시키고 배를 보도록 만들었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 86세, 사라 76살에 바로 이스마일이 하갈에서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지만.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 이스마일로 인하여 하갈과 사라의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교만하여 주인을 박대합니다. 견디다 못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하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당신의 몸종이니 당신 맘대로 하라.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니.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가정 안에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선물 주셨어요. 얼다가 자라난 나무처럼.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한 국가를 형성합니다. 더군다나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한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엘가나가 한나와 브릴라를 아내로 두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기를 10년이 지나도 못 낳고 브릴라는 아기를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릴라가 한나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울며 소원 기도했고 그 계율을 들으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는 1급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구약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이 양쪽에 나타나고 있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우리 기독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지만 일어나는 이러한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BS 저녁 8시 반에서 9시 어떤 드라마 제목도 모릅니다. 어쩌다 몇 번 봤는데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거기 이남순이라고 필리핀에서 자기 아빠를 찾아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신문에 난 거 그리고 TV에 난 거 그 아버지가 봤지만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아들과 딸이 남매가 있거든요. 아내도 있고.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좀 있는 동안에 바로 필리핀 여자 사이에서 이 남순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죽어.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자기 아빠를 찾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근데 이제는 이지원이라고 하는 그 아빠의 큰아들, 그가 알게 됐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실망과 눈물과 아픔과 불신, 이러한 모습을 TV 드라마에서 다루는 것처럼 한 가정에도 이런 아픔의 상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들과 딸을 축복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 돌아가시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올라갔어. 얘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데, 아니 큰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팔을 얹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이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 이쪽이 큰아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 9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과 딸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도 아들과 딸의 복을 주셔서 그들이 성장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과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선물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이냐? 박 목사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35년 목회하면서 예외 없이 출산한 가정, 돌당한 가정, 이 세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임명순 권사님 큰딸 윤미 자매가 출산을 해서 우리 어제 신방을 가서도 이 말씀을 꼭 드렸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첫째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요괴배가 6, 7살까지 젖을 먹이고 돌보면서 너는 시부리 민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으로 심어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국에서 바로 궁전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문화와 풍습을 배웠지만 그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앞에 말했던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 올라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급 아들을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그 백성을 이끌어 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그 집을 불살랐다.
결국은 체포당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요 저는 거기 방송국에서 방송하느라고 그 옆을 스쳐갔지만 맨하탄에 아주 대형 은행가 있어, 은행이 있어요. 거기에 총재가 누구냐? 데비드 로펠로. 그는 석유왕 로펠로의 선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6, 7살이 되고 미국은 12학년 학제거든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는 그에게 25센트를 한 주에 용돈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25센트 250원밖에 안 돼요, 우리 돈이. 그러나 화폐의 단위를 보면 지금에 와선 뭐 적어도 2,500원은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 2,500원을 갖고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또한 11조는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라. 이 매일같이 이제 가르치고 일주일마다 용돈을 주면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그 돈을 여러분 2,500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잘못 썼으면 500원을 뺏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잘 제대로 썼으면 500원을 더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그가 은행 총재가 되어 오랜 동안을 그 은행의 총재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을 통해서도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면서 먼저 11조, 먼저 이웃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롱펠로의 가족, 가문 전체가 여러분 11조를 세는 직원만 30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어려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돕는 이러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하고 기도로 양육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축복, 자녀 선물, 이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독립기념관에 어느 날 시골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구경 왔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와서 할머니 여기는 김구 선생님 의자라 여기 일어나세요. 다른 데로 가세요. 그래도 가만히 아이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의 의자입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이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야 이놈아 주인이 오면 이랬으면 되잖아. 그랬다고 하는 유머 아닌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몰라도 한참 몰랐긴 했지만 말이죠. 두 번째로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3절 같은 목소리로 한 절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게 3000년 전 얘기예요. 다윗이 쓴 시기 때문에. 그런데 창고에는 백곡이 가득 차. 이 당시 농경사회, 그리고 들에는 양이 1000마리, 10,000마리. 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의 개념이 이제 그 자신이 쓰는 거기에만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히 본문을 중심하여 설교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에, 기업에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욥기 42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 약대가 3,000에서 6,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에서 1,000결이, 여기 한 결이는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2,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1,000마리. 바로 욥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9절로 11절에는 1000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만, 3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점심, 저녁 만나를 먹고 그들은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녀가 꼭 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을 그저 받고 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보면 오래전에 썼던 것이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창문을 바라보면 건물의 창문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도 예화는 건물의 창문과 같다. 창문이 혹시 건물을 열으면 안에서 썩고 냄새나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잖아요. 바로 이 예화는 건물의 창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주가 있어요. 워싱턴 DC는 미국 동쪽이, 이 워싱턴주는 미국의 가장 북쪽이에요. 비행기로 가더라도 적어도 6시간 서거리. 그런데 한국산 여기서도 집회를 여러 개에서 했지만 그 미국은 12학년까지 있는데 10학년부터 12학년,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1, 2, 3학년, 가난한 새 학생 방과 위에 그 담임 여선생님 걔들을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 그리고 주일날 그 선생님 나가는 교회를 같이 나가. 15년, 2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소프트웨어의 빌 게이츠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계적인 부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보잉 747 비행기 그 시애틀에 가면은 이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안내를 받아 가고 있지만 거기 보잉시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맥콜드시 바로 이 세 사람이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 생활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더 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세금을 어떻게 하든지 덜 내려고 정말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복지가 많이 발전됐는데, 여러분 미국, 카나다, 유럽 봉급을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은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영국 같은 데는 55만 원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기업가들이 내는 돈하고 다 합쳐져서 내는 것이 26%라고 신문과 방송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낸 돈을 다시 못 받게 되니까 이건 우리 국민적인 함성이었잖아요. 이웃을 도우려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우려면 많이 벌어서 많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간에는 백복이 가득, 들에는 천만 양이 이제 출비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 벌써 한 달을 보냈어요. 오늘 2월 1일이에요. 그래서 월삭 새벽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한 달 동안, 아니 이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생업에, 기업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 할머니 한 분이 막 들어서자마자 한파래가 울리고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사장이 나오고, 할머니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백화점 100만 번째 참여하는 것을 축하합니다. 근데 뭐 사러 오셨나요? 네, 저는 어제 산 거 도로 물르라고 왔어요.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4절 15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손은 고에 들었으며 또 우리를 신나느니라. 이라다가 아무리 없으며 우리에게 스스로 부름이 없을 때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가보세요. 우리를 침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평화로운 곳이냐. 우리 지금 북한의 공산당들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탱크로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 협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상태죠. 뿐만 아니라 거리에 슬퍼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평강의 평화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화가 있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왔고 생활 속에 자범죄를 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더불어 평화예요. 근데 빌립보 4장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요. 컵에다 물을 따르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그릇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기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형제와 손, 국회의사당 안에도 여야 간에 싸우죠. 지역 간에 싸우죠. 교회 안에도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작더라도 많지 않는 교인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00 후반기에 말이죠. 그 남미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자주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죠. 근데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중계에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양쪽이 가지고 있던 대포나 칼이나 이런 것 가지고 안데스 산맥 해발 2300m에가 아주 크게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 리오에 가면 엄청난 큰 예수님의 동상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도 집회하고 올라가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를 칠레를 예수님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평화조약을 맺고 지금 130년이 지났지만 아르헨티나나 칠레가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물론 이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데는 우리 신교보다는 부교, 천주교인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음의 평안, 기쁨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많아도 고민합니다.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설교와 연결을 시켜서 저는 항상 준비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3절을 가지고 이제 신령한 사람에 대하여 설교를 또 준비를 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오늘 본문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복을, 물질의 복을,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상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2015년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복, 자녀가 잘 되는 거 복이잖아요. 물질의 복, 그리고 평강,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은혜로운 교회, 화목한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산모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 첫 주인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평강의 복 누리면서도 감사를 몰랐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냥 집을 꺼.